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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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지웅 목사고요. 사실은 그냥 시골에서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리고 17년 동안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설교를 나누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판서한 11년 동안 그 버릇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강대상에 저기 이렇게 화이트보드 좀 부탁드렸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예. 그래서 오늘 가능하시면은 제가 그냥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살펴보면서 성경을 살펴보려고 하니까 성경을 가져오신 분이라면 다 성경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성경을 가져오지 않은 분이라면 어플이라도 좀 펴셔서 그 성경을 좀 같이 한 구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머니 줄이 6대째거든요. 첫 2대는 천주교였고 4대는 기독교였었어요. 저는 뭐 교회에서 태어났고 교회에서 자라났고 부모님 따라서 새벽 예배, 철야, 부흥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게 있어서 요한계시록의 이미지는 무서운 거였었어요. 왜냐면 옛날 목사님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얀 양복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하얀 양복 좋아하시고 빼꾸두, 그리고 이렇게 머리는 이렇게 무슨 기름인지 모르겠는데 포마즙인가 기름 이렇게 쫙 발라져가지고 그런 양복 좋아하셨고, 특별히 이렇게 목소리가 굉장히 걸걸하셨어요. 그 어린 나이에 부흥에 따라갔는데 그때가 또 요한계시록이었었거든요. 근데 막 입에서 뭐가 나오고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막 눈에서 뭐가 나가는데 제 어린 시절의 요한계시록 이미지는 두려운 책, 함부로 읽으면 안 되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민감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 민감한 책들은 제가 주로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혹시 1장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랑 같이 헬러 한 번만 잠깐 공부하실래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 의는 소유격이에요. 헬러에는 이 소유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격, 하나는 목적격. 어렵지 않아요. 주격이라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로 해석하는 것이고요. 목적격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에 이 소유격이 주격이라면 이거를 주어로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만일에 목적격이라면 이것이 목적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몰라요. 왜냐하면 헬라어 문장 자체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헬라어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666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저는 요한계시록만 지금 17년 이상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에 666이 뭔지 몰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실 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뭐고 요한계시록 17장에 마른 물 위에 있는 음녀가 받을 심판, 그건 모르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뭔가요? 1장부터 2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또 정확히 공부하면은 그 요한계시록의 별명을 이렇게 붙입니다. 제5의 복음서.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또 복음서가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초림, 처음 오신 예수님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복음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자세히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짝만 언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만 가지고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절대로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사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더 이상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지 않으세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세요. 어린 양으로 오지 않으세요. 유다의 사자로 오세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지 않으세요. 왕의 왕, 주의 주. 여러분, 구원자로 오지 않으세요. 심판주로 오세요.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66권 가운데 유일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장난치는 건지 특별히 이단들이 장난을 많이 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666, 어떤 그런 환상들이 아닌 것이에요. 바다에서 온 짐승이 아닌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 자신에 대한 계시. 그렇기 때문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66권 전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가득 차 있는 유일한 성경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별명은 제5의 복음서입니다. 만일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성경이 65권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계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누군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단 이 요한계시록 각각의 성경,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각각의 성경은 각각의 기록 목적과 배경이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되었던 역사적 상황, 그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성경들은 그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 그 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성경의 단어들이나 문장들이나 본문들을 이단에 빠지지 않고 잘못 해석하지 않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배경을 짧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제가 학교에서는 이것만 3시간 반 가르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걸 가르칠 수 없으니까 제가 한 1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 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가, 그 역사적 상황을 제가 빨리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 듣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배경을 기반으로 우리가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까지 한번 본문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이걸 제가 AD 81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9년이죠. AD 81년. 로마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이전 황제가 죽고 이제 새로운 황제가 즉위를 합니다. 그 황제 이름이 바로 도미티안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황제를 도미티안이라고 부르고 세계사에서는 도미티아누스라고 부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가 81년도에 즉위를 하는데 이 당시 로마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 원로원, 굉장히 돈이 많은 원로원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강제로 강탈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썼던 정책은 뭐냐면은 도미티안이 로마의 어려운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다시 로마에서 재건하는 것이에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우리 로마를 떠났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들이 화났기 때문에 우리 로마의 경제가 어려운 거야. 다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돌아와서 우리 로마를 축복해야지만 우리 대로마 제국에 살 수 있다라는 논리로 이 도미티안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복권시켜요. 그런데 이때 한 공동체 그룹으로부터 로비를 당해서 그 도미티안의 정책이 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알지요? 처음 집권했을 때는 힘이 별로 없어요. 국민에서 선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81년도 도미티안은 군대, 행정, 외교, 원로원을 장악하지 못한 채 별로 이렇게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단체에 의해서 자기의 정책을 펴지 못합니다. 이 단체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초기에 도미티안이 81년도 집권했을 때에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다시 로마로 가지고 오는 것을 반대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납니다. 약 90년에서 92년 사이 약 1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도미티안이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군대, 행정, 외교, 원로원 모든 것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이제 펼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다시 한 게 뭐냐면은 10년 전에 실패했던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로마 제국 전 도시에 그리스 로마의 신전을 만들게 하고 모든 로마 제국 사람들로 하여금 그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기고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어요. 왜요? 이제 군대와 행정과 외교와 원로원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복권하면서 여기에 살짝 한 명을 더 넣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안이 90년에서 92년 사이에 모든 로마 사람들을 다 모은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 시민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사실은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90년부터 92년 사이에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다시 로마로 가지고 오면서 하나를 넣었어요. 그게 바로 자기입니다. 자기를 신으로 신격시켜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냐면은 도미티안의 공식적인 칭호는 황제, 시저에서 얘가 이렇게 적어볼까요? 도미누스 에 데우스예요. 도미누스는 주라는 뜻입니다. 데우스는 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에는 라틴어로 그리고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미티안의 공식적인 칭호가 바뀝니다. 황제에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한번 꼭 기억해 보세요. 이따 저희가 한번 풀어볼게요. 재석이 혹시 말이 좀 빠르죠? 재석이 말이 급해 3시간 할 거를 지금 15번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도 이해는 되세요? 천천히 해드릴까요? 도미티안. 잘 보세요. 그러니까 도미티안이 자기의 칭호를 황제에서 도미누스의 데우스, 우리 주, 우리 하나님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도미티안에게 황제 도미티안 다 죽습니다. 왜요? 황제는 사람에게 붙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미티안을 아련하려면, 황제를 아련하려면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시여. 그래야지만 살아남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합니다. 로마 시민들이 다 환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 도미티안 이전의 모든 황제들은 죽은 다음에 다 신이 됐어요. 그 유명한 갈리굴라, 옥타비누스, 아우구스투스죠, 네로, 글라우디우스, 모든 황제들은 죽은 다음에 다 황제가 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아, 도미티안도 죽으면 신이 돼. 다 알아요. 아니, 더 좋지요. 이제 로마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된지 아세요?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로마 사람들은 다 환영합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로마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어 라고 좋아해요. 여러분, 이 1세기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 미친 황제들이 많았죠. 갈리굴라 같은, 네로 같은 정말 사람 같지 않은 황제들이 많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를 살아생전에 신으로 승격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이 도미티안이 유일해요. 미쳤죠. 그걸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근데 아무튼 자기 자신을 신으로 승격시켜요.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합니다. 오직 한 그룹만 반대해요.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니다, 네가 무슨 신이야? 넌 사람이야. 도미티안이 이걸 기다렸어요. 10년 전에 자존심 상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할 걸 알았어요. 반대하자마자 그걸 꼬투리를 딱 잡습니다. 너네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 너네 때문에 우리 로마의 경제가 어려운 거다. 너네 때문에 그리스도 로마의 신들이 우리 로마를 떠난 것이다. 이제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게 바로 도미티안 박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전무후무한 박해예요. 끔찍한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한,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고문과 잔인함이 다 동원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도미티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황제는 로마의 역사상 딱 2명밖에 없어요. 1세기 동안에는 이 도미티안이 유일합니다. 그 말은 이 말이에요. 내 살아생전에 내 제국 로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라고 선언하는 황제는 도미티안이 유일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끔찍해요. 여러분, 그러자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굴로 숨습니다. 숲으로, 들로 다 숨어요. 그 판 동굴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카타콤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근데 그 카타콤이 그냥 동굴이 아니라 굉장히 미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길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카타콤까지 갑니다. 아,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건 아는데 섣불리 못 들어가요. 왜요? 들어갔다가 못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 길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문을 가합니다. 어떻게 들어가? 불질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고문을 다 동원해도 안 불어요.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고문을 멈춥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녀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고문을 멈추고 자녀들과 그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식사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놓여요. 그렇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이렇게 고문하고 난리야? 뭘 잘못했다고? 식사를 다 마쳐요? 그러면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아참참, 지금 밖에 추우니까 니네 이거 입고 가. 그래서 염소털과 양털로 짠 얇은 후드티를 아이들에게 입혀요.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해요. 여러분, 로마는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 레포츠가 있었어요. 사냥입니다, 사냥. 사냥은 사람 혼자 하나요? 아닙니다. 사냥개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의 사냥개는 유명합니다. 맹수 앞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그 잔인함, 용맹함이 남다릅니다. 한 번 물면 놓지 않아요. 저는 개를 잘 모르거든요. 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이거는 이제 사냥개는 아닌데 투견 종류예요. 여러분, 투견 중에 핏볼이라는 종류의 개가 있나 봐요. 저희 간사가 저한테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동영상 찾아보세요. 그 동영상에 의하면 어느 부모님이 자녀 한 5살 됐을까요? 6살 됐을까요? 그 어린아이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는데 그 핏볼이라는 개가 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주변을 살피더니 야구 방망이 같은 커다란 방망이를 가져와서요, 그 개를 내리쳐요. 온 힘을 내서 내리칩니다. 30분 동안. 근데 개가 안 놓습니다. 그 개 머리를 치고 몸통을 치고 다리를 쳐도요, 그 개가 안 놔요. 그 개는 목을 잘라야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개들을 로마 군인들이 잡아서 문헌에 의하면 2주 동안 3주 동안 굶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악에 바칩니다. 눈이 돌아가고 침이 나고요, 정말 그 분노에 휩싸여요, 개들이요. 악에 바칩니다. 그리고서 그리스도인 부모와 자녀가 식사하는 동안에 문헌에 의하면 창으로 개를 찌릅니다. 악에 바치도록, 미치도록이요. 정말 눈이 돌아오도록 찔러요. 그리고 나서는 자녀를 풀 때에 그 개를 같이 풉니다. 그러면 개가 뛰어가서요, 그냥 보이는 거 없어요. 뛰어가서 그 어린아이 뒷목을 그냥 잡고 찢어 죽입니다. 부모 보는 앞에서. 그래서 말하는 것이에요. 자, 어딨어? 어떻게 들어가? 말 안 해? 그럼 부모님 데리고 와요. 그러면 말해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건 페이크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거기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잡아와요. 그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은 의아해. 내가 거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얘가 말했어.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됐을지. 완전 가해됩니다. 넌 어떻게 너 살려고 우리를 부르냐? 넌 어떻게 너만 중요하냐? 우리는 안 중요하고? 교회가 완전히 깨져요. 그게 단가요? 아니요. 우리는 자꾸 그 로마의 기독교 박해하면은요, 경기장의 그리스도인들을 맹수와 글라디에처럼 싸우게 한 것만 기억하시잖아요? 아닙니다. 그 전에 뭘 했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와서요, 완전히 발가벗깁니다. 실오락에 걸치지 않고요, 완전히 발가벗겨요. 그리고 나서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연극하게 해요. 여러분, 그 수치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반 이상이 성적인 내용이에요. 더럽습니다. 내용이 더러워요. 얼마나 추잡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가 딸을, 이모를, 입에도 담기 더러운 그런 더러운 내용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요. 그거를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완전히 발가벗기고 수많은 로마 사람들 앞에서 연극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연극이 끝나면 맹수를 풀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죽는 게. 그 수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조롱, 비아냥거림, 죽는 게 나아요. 그게 단가요? 아니에요. 로마로 들어오는 초입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높은 막대기에 묶어놓습니다. 하루 종일이에요. 초를 발라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5시, 6시에 횃불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불 질러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 로마 신들이요, 우리 로마를 떠난 그리스 로마 신들이요, 이제 당신을 반대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죽었습니다. 이 불을 비삼아 다시 로마로 들어오십시오 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들을 태워 죽여요. 여러분, 인간이 육신으로 당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 최고 중에 하나가 불이 타서 죽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매교예요. 그게 도미티안 박해예요. 여러분, 이 전무후무합니다. 여러분, 이 박해는 피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어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 예수 몰라. 나 그 예수 같은 거 몰라. 그 자식 몰라. 여러분, 한마디만 하면 돼요. 피할 수 없다고요? 이거는 지진 같은, 해일 같은, 쓰나미 같은 게 아니에요. 피할 수 있어요. 나 그 예수 몰라. 그 자식 그거 갈릴리 촌놈 아니야 그거. 내 그 자식 몰라. 여러분,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문헌에 의하면요, 수많은 사람이 배교합니다. 내 미쳤냐? 예수 때문에 죽게. 내가 미쳤냐? 예수 때문에 내 자녀가 죽게. 내 재산을 잃게. 내 아내가 죽게. 내 남편이 죽게. 미쳤냐? 나 예수 몰라. 수많은 사람이 배교해요. 근데 배교한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요. 근데 그 고문이 두려운 거예요. 전 이해돼요. 그 벌거벗김, 맹수와의 싸움, 불에 타서 죽는 거, 그게 두려워요. 예수는 믿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교하죠. 또 다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굴로, 산으로, 들로 숨습니다. 그래서 벌벌벌 떨어요. 먹을 것도 없이. 또 어떤 사람들은 잡힙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만 교회 다녀요. 여러분, 90년부터 92년 사이에 도미티안 박해가 시작되는데, 도미티안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요. 갑자기 도미티안 박해가 시작됐다고요. 우리 동네에서요, 나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집에서 여러분만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만 교회 다녀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말씀하세요. 그 나이 드신 그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말해요. 야야야야, 너 들었냐? 황제가 죽인대더라, 황제가. 여러분,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면 잡을수록 로마 군인들은 승진해요.
칭찬받아요, 상 받아요. 눈에 불을 켜고 잡습니다. 너 들었냐? 황제가 그리스도인들 다 죽인대더라. 너 교회 다니고 동네 사람들 다 한다. 못 숨는다, 못 숨어. 너 지금 들었냐? 로마 군인들 연마을에 왔대, 연마을에. 야, 지금 또 불에 태워서 죽였잖냐, 우리 마을에. 완전히 발가벗겼잖냐. 그 맹수에 죽었잖냐. 사냥감이 됐잖냐. 엄마가 너 그런 거 어떻게 보냐, 아빠가. 너 잘 들어.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오면 너 한마디 해라. 예수 모른다고 한마디만 해. 그리고 네가 믿으면 되잖냐. 그냥 로마 군인 앞에서 한마디만 해. 나 예수 같은 거 그 자식 모른다고 한마디만 해. 그리고 로마 군인 가면 너 믿으면 되잖아. 알았어? 알았어? 엄마 아빠 너 죽는 거 못 봐? 여러분 그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로마 군인들이 다쳤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있지? 마을 사람을 다 갖췄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 그 교회 다니는 거. 자, 그때 여러분 뭐라 그러실래요? 머뭇거리면 잡힙니다. 아시겠어요? 머뭇거린다는 건 고민한다는 뜻이에요. 머뭇거리면 잡혀서 여러분 이짓 당하는 것이에요. 빨리 말해야 돼요. 살고 싶으면. 나 예수 몰라, 그 자식. 그 예수 미친 놈 몰라.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수많은 갈등들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동굴에 수많은 신신한 사람들이 잡혀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수천 명 모였던 교회는요, 이제 수백 명, 수십 명, 몇 명 안 남았어요. 다 배교합니다. 내 미쳤냐? 예수 때문에 죽게. 그렇게 많던 교회는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정말 도미티안이 말했던 것처럼 내 살아생전에 내 제국 로마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선언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말 다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요, 교회 지도자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교회 지도자, 목사가 그렇게 방향을 주면 그래도 견딜 수 있죠. 근데 웬걸요? 그 당시 교회 지도자가 잡힙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반모라는 에베소 바로 앞에 있는 조그마한 섬으로 유배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기도하고 무슨 말씀을 봐야 되는지 지도해 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 어떻게 견디나? 이거 내가 어떻게 견디나?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죄는, 나는 도미티아는 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라고 말한 죄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날 지켜준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사자굴 앞에서, 여러분 벌거벗기는 그 수치 앞에서, 불에 타서 죽는 그 횃불이 오는 그 앞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세요.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은 그건 견디기 힘듭니다. 아마 초신자는 몰라요.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었어요.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침묵의 상황, 그 갈등의 상황, 하나님을 향해서 수많은 질문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세요, 그 백성에게.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과 박해와 두려움과 그 죽음의 공포에 직면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내가 예수를 위해 죽는 게 의미가 있나? 가치가 있나? 도대체 내 예수는 어디 계신가? 내 예수는 누군가? 라는 그 믿음의 갈등과 수많은 예수 믿는 질문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옥에서, 사자 입 앞에서, 묶인 채로, 들판에서, 동굴에서 그렇게 질문하며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보시죠. 혹시 죄송합니다만 여기까지 좀 따라오시겠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제 말씀을 살피는 동안이요, 제가 너무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도미티안 바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중요한 말씀을 골라라. 그렇다면은 절대로 빠지지 않는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가운데 어떤 구절은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어떤 구절은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어떤 구절은 성령님이 등장하세요. 어떤 구절은 하나님과 예수님. 예를 들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이 열려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른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그러니까 어떤 본문은 하나님 예수님, 어떤 본문은 예수님 성령님, 어떤 본문은 하나님 성령님.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을 설명하는 몇 안 되는 삼위일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기독교인에게는요,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이에요. 왜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자리에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과 하신 일이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에 가득 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제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과 하신 일이 다 언급되어 있다면 이 수많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하신 일 가운데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뭘까요? 질문은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린 다음에 다시 가도록 할게요. 어르신들은 죄송합니다만 저랑 같이 한번 공부 좀 하세요. 아이고 어려워, 이거 너무 어려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가능한 설명 드릴 테니까요. 왜냐하면 이거를 아시면 성경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어르신들 어렵지만 하나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하나만 좀 잠깐 참아보세요. 제가 설명드릴 건 뭐냐면요, 구성의 법칙이에요. 구성의 법칙이란 글을 쓰는 법칙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이걸 가르치거든요. 히브리 문학 기법을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글을 함부로 쓰지 않고 어떤 원칙에 따라서 쓰게 돼 있어요. 그 원칙만 알면 이 글의 핵심을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있죠. 그게 19가지인데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한글과 영어를 다요. 인클루지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몰라도 돼요. 한글로 말하면요, 수미 쌍관법입니다. 수미, 머리와 꼬리가 똑같아요. 즉 가운데 수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이 수미 쌍관법의 특징은 뭐냐면요, 제일 앞과 제일 끝이 똑같아요. A, A. 단어 하나 안 틀립니다. 이 가운데 수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이 수많은 내용이 A에 다 요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요 A만 찾으면 이 긴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금방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원수의 어린아이로 원수를 잠잠케 하시고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늘의 별과 수많은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시편 8편은 중간에 많은 내용이 나온다 할지라도 시편 8편의 핵심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영화롭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성경 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여겨봐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4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뭘 찾으셔야 되면요, 이 본문,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역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그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은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가 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23절을 다시 읽을 테니까 그 세 가지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세 가지는 뭔가요? 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이게 세 가지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자, 되셨죠? 자,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9장 35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4장 23절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가 9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어떤가요? 똑같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이게 수미상관법이에요. 이게 A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중간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9장 무려 5장이나 되는데 이것을 읽지 않아도, 그렇다고 안 읽으시면 안 되고, 무려 5장이나 되지만 이것을 읽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내용은 뭐겠습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한번 확인해 보죠. 마태복음 5, 6, 7장 내용이 뭔가요? 그렇죠. 산상순이에요. 예수님 뭐 하셨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여러분 8, 9장은 뭔가요? 예수님의 10개의 기적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5, 6, 7, 8, 9장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수미상관법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제가 이걸 시간 없는데 왜 설명드리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과 하신 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수없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건 A입니다. A. 제일 앞과 제일 마지막이 똑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4절을 읽고 8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A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제가 4절을 읽고 8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A가 뭔지 찾으세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제가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4절 됐죠? 자, 제가 8절 있습니다. A 찾으세요.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자, A가 뭔지 불러보세요. 예, 이제도, 그 다음엔요 전에도, 그 다음엔요 장차 올. 이게 핵심이에요. 어이, 뭐예요? 기껏 어렵게 공부해서 찾아냈더니 은혜도 안 되고 이제도 전에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절대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아직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절대 이렇게 묘사하지 않아요. 이게 원형이 아닙니다. 원형은 이겁니다. 원형은 4장 8절에 나옵니다. 원형을 보셔야지만, 알아야지만 이게 뭐예요. 4장 8절 보세요. 내 생물은 거기 부분인데요, 중간에 거룩하다 부분 보이세요? 거기가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원형이 뭔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잘 보세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전에도, 그 다음엔요 이제도, 그 다음엔요 장차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해요. 즉 시제에 따라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라고 시제에 따라서 전에도 이제도 장차 이렇게 소개해요. 이게 원칙이에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은 바뀌어 있어요. 이게 안 보이면 이게 안 보여요. 이제 보이세요? 뭐가 바뀌어 있나요? 시제가 바뀌어 있어요. 과거와 현재가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보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은 과거예요? 현재예요?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그의 백성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고난 당해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난 당해보셨어요? 그 죽고 싶을 만큼 그 고난이에요. 예수님 안 보여요. 과거에 은혜 많이 받았죠? 아니요. 그래도 예수님 안 보여요. 그 죽을 만큼의 그 고난이에요. 그 죽음의 직면에 있는 두려움, 공포. 여러분 그거에 가면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요단강을 갈랐고 홍해를 갈랐으며 그 여리성을 무너뜨리던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권능 그대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분명히 오늘 우리 교회도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고 제가 믿어요. 내 사랑하는 온세계 교회 성도들아,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것이에요. 누가 좀 오늘 정말 이 믿음을 좀 가지시겠어요? 맞아,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 그 과거의 놀라운 능력과 그 권능과 지혜로 그 일을 하셨던 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 여러분 잘 보세요. 죄송해요, 저희가 이 4절부터 8절을 다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한번 8절만 보시겠습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는 무슨 뜻인가요? 처음과 나중. 이게 뭐예요? 지금 고난받는 종에게, 고난받는 그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뜬금없는 모습.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이게 위로가 되세요? 나는 너를 지키는 여호와야.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눈동자같이 지키고 내가 너의 산성이 되고 피할 바위가 되고. 그게 위로가 되죠. 뜬금없이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럼 잘 보세요. 왜 고난받는 그의 백성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시작과 끝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고난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끝을 모르기 때문에 힘듭니다.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죽을 만큼 힘들어요. 관계 때문에, 재정 때문에, 병 때문에. 죽는 게 나아요, 차라리. 정말 그런 극한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이요, 내일 끝나요. 내가 알아요. 내일 확실히 끝납니다. 그러면 오늘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내가 지금 관계 때문에, 재정 때문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거요, 앞으로 10일 뒤에 정확히 끝납니다. 정확히 끝나요. 그걸 내가 알아요. 그러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일 끝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자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에요. 너의 고난의 시작도 나지만 고난의 끝은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지금 나의 고난을 끝내줄 그 고난은 마치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누구에게만 잘 보이면 될까요? 도미티안이죠. 로마 군인이죠. 저 로마 군인만 나에게 눈을 감아주면 돼. 내가 눈만 질끈 감으면 돼. 내가 무릎 한번 꿇으면 돼.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그 오메가 있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로마 군인이 아니라, 도미티안이 아니라 너의 알파와 오메가, 너의 시작과 끝은 나 여호와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만 나 도와주면 돼. 직장에서 이 사람만 나 도와주면 할 수 있어. 학교에서 이 사람만 날 도와주면 돼. 절대로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도대체 언제까지 사람에게 그렇게 배신당하면 사람을 그만 믿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이 사람만 나 도와주면 돼. 이 부장만, 이 이사만, 이 사장만 나를 도와주면 돼.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것이에요. 누가 좀 이 믿음을 좀 가지시겠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고, 그래도 세상 저 사람이 도와주면 돼.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좀 오늘 이런 믿음 가지시겠어요? 예수님, 내 믿음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내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내가 절대로 어느 누구에도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내 모든 것을 드리며 당신만이 내 삶의 주권자 되시고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그게 멋있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며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지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 다음 단어예요. 전능한 자라는 것이에요. 죄송하면 저랑 같이 한번 보세요. 전능한 자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판토크라토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판토크라토르. 판토크라토르. 여러분 이 단어는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딱 10번 쓰입니다. 많이 나올 것 같죠? 아닙니다. 믿으셔도 돼요. 저 목사님들한테 성경 가르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판토크라토르, 전능한 자로 번역된 이 단어는 딱 1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CCM 가사에 이 단어가 많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딱 10번 나와요. 근데 잘 보세요. 한 번은 고린도서 6장 18절입니다. 한 번은 고린도서 6장 18절. 나머지 9번은 한 성경에 다 나옵니다. 즉 판토크라토르, 전능한 자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25권은 어디도 없습니다. 오직 2권만 나옵니다. 2권에만. 한 권은 고린도후서, 나머지 9번은 한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 성경 어디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전능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한번 정의해 보세요. 도대체 전능의 뜻이 뭐예요? 능력이 많은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유능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유능하지 않아요. 아, 유능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유능하지 않아요. 절대 유능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세요. 여러분 유능이라는 것은요, 전능에 비하면 무능이에요. 여러분 온세계 교회도 유능하신 분 많으시죠? 알아요, 제가. 배경 좋으신 분 많잖아요. 학벌도 그렇고. 저도 지금 높은 데 푸른 교 섬기거든요. 설교 목사로. 저희 교도 많아요. 저희 방배동 서초구요. 몇 년 전에 한번 큰일 났었어요. 저희는요. 진짜로 저희 교회는 한 6, 7, 8년 됐나? 한번 교회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한번 확 뒤집어 엎었어요. 교적부를 정리하는데 한 대학이 46%예요. 이게 무슨 동창회도 아니게 뭐예요, 이게 교회가? 한 대학이 어떻게 46%입니까? 저는 그때 교회 다 흩어버렸어요. 어느 대학인지 아시겠어요? 서울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유능한 분 많습니다. 근데 아세요? 유능은 전능에 비하면 무식이에요. 무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유능하지 않아요. 그분은 전능합니다. 전능의 뜻이 뭔지 아세요?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어둠이에요. 죽음이에요. 그 완벽한 죽음에서 생명을 가지고 오는 게 전능이에요. 완벽한 어두움에서 빛을 가지고 오는 게 전능이에요. 아, 이거 조금만 하시면 돼. 아, 이거 누가 좀 조금만 도와주면 될 수 있어. 조금만 가능성 있어. 가능성 보여? 그건 유능입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유능하지 않아요. 전능하십니다. 완벽한 죽음, 완벽한 어둠, 절망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그 소망은 기억하세요. 어느 사람이 도와준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 모든 소망은 오직 전능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 전체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 예수님의 영광과 그 존귀와 그 광대하심과 그 위대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썼는데요. 제가 10분 안에 맞춰야 되니까요. 4장 빨리 보시죠. 죄송해요. 제가 말을 빨리 했는데도. 여러분 4장 보세요. 참 흥미로운 말이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리로 와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마땅히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반드시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1장 1절에도 쓰인 단어예요. 1장 1절에서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반드시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도 반드시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땅이란 단어 옆에 반드시로 바꿔놓으세요. 그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요한아, 그리스도인들아, 교회야, 이제 하나님 나라 다 끝난 것 같지? 도미티안이 내 살아생전에 내가 그리스도인과 교회 씨를 다 말려버리겠다고 하니까 다 죽이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끝난 것 같지? 교회 다 끝난 것 같지? 그리스도인들 다 끝난 것 같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리스도인들 일로 와봐. 교회 일로 와봐. 사도인 일로 와봐. 내가 너한테 뭐 하나 보여주마. 근데 기억해라. 이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설명드릴 단어는요, 이거는 말씀은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헌신하든지 헌신하지 않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많지 않습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그게 뭔지 보세요.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요, 온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제일 먼저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냥 보좌가 아니에요. 온 하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교회 천장이 없어요. 이 하늘부터 저 하늘 끝까지 온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보좌에 힘에 앉아 계시고, 한 발로는 땅을, 한 발로는 바다를 밟고 계시는 그 광대하시고 그 높고 위대하신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제일 먼저 보여주세요. 왠 줄 아세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과거에 은혜 받았지요. 과거에 경험했지요. 성령 체험했지요.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극한의 고난과 그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에서 나오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닌 것이에요. 어떤 코스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우리의 영적 침체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만 들어보세요.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거 성경책에 끼고 다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에게 열방은 뭔지 아세요? 그냥 통에 물 한 방울 같은 것이에요. 그 로마 제국이요, 도미티안이요, 로마 군인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먼지 같은 것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네. 잘 들으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자, 누구에게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피곤치 않는 독수리 날개 치는 그 힘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자,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에요. 영어 성경에는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신뢰와 나의 모든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서 나의 모든 도움은 당신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나의 모든 신뢰를 그 하나님에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 힘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시간이 없지만 제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요, 아마존은 다 가보셨죠? 저거 한 5, 6년 전에 아마존 갔었어요. 2세들한테 성경 가르치러요. 아마존 좀 밀림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그 밀림에 대한 오해가 많잖아요. 막 아나콘다, 뱀이 확. 저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겁이 많았다고요. 처음 갔는데. 여러분, 뱀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아무튼 첫날 밤에 자는데요, 그 밀림에서요, 막 두려워서 막 이게 뭐가 확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아무튼 불을 끄고 자는데요. 거짓말 전혀 아니에요. 갑자기 바스락 그러더라고요. 저 불 딱 켰더니요, 거짓말 전혀 안 하고요, 제 주먹만한 바퀴벌레 비슷한 게 벽을 기어가는 거예요. 저는 도시에서 태어났다고요. 막 바퀴벌레.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이거 신문지로 때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잡지를 찾았어요. 잡지를 말아서요, 온 힘을 다한 다음에, 야, 이거 한 번에 때리친다. 한 번에. 두 번 안 된다. 한 번 지용할 수 있어. 정말요, 온 힘을 다해서 제가 그 잡지를 마른 걸로요, 그 벌레를 빵 쳤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벌레가 저를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봤더니 없어졌어요. 저 그날 밤에 못 잤어요. 근데 그건 다시 못 봤지만, 아무튼 목요일 오전에 강의하다가요, 근데 제가 갑자기 브레이크 한 다음에 쉬는 시간 갖는 다음에 제가 잠깐 나왔는데, 와,
여러분 아세요? 저는 녹색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처음 봤어요. 녹색이 수십 종류예요. 수십 종류. 녹색이. 초록색, 연두색, 녹색, 짙은 녹색, 녹색만 있는데요. 환상적이에요. 빛이 들어오는데. 와, 세상에, 야, 녹색이 이렇게 아름답나? 그 완전히 감탄하고 막 햇빛 들어오는데 감탄하는데 갑자기 저를 중심으로요.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움찔렀다고요. 하늘을 봤더니요. 제 머리 위로 독수리가 떴어요. 날개가 2, 3m입니다. 이만합니다. 독수리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처음이에요. 맨날 그 옛날에 자연농원 기억나세요? 자연농원 요만한 독수리, 어머! 뭐 조그만 어머 귀여운 독수리 뭐 그런 것만 봤지 여러분 날개가 2, 3m 독수리를 어디서 봐요? 근데 갑자기 그 독수리가 제 앞에 딱 앉았다고요. 딱 쳐다봤다고요. 제가 있습니다. 아유 고등학교 때 우리가 학습을 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눈 놔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무 뒤에 가서 이렇게 봤었죠. 그걸 어디서 구경해요? 근데 독수리가 저를 보다가 아유 뭐 자기도 재미없었는지 자기 딴짓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는데요. 죄송해요. 저는요 새에 대해서 완전 문외 아닙니다. 100% 아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본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모든 독수리가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할게요. 모든 독수리가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런 종류의 독수리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개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알았죠? 그러니까 절대로 모든 독수리가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 날개가 2, 3m 되는 독수리가 어떻게 다시 올라가는지 아세요? 제가 직접 본 걸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못 칩니다. 땅에 닿습니다. 이게 몸이 무거워서 못 듭니다. 절대 못 듭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날개를 접습니다. 그리고 원을 그리면서 뜁니다. 뭐를 일으키는지 아세요?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쟤 왜 저러나? 쟤 왜 뛰나? 왜 뛰나? 근데 낙엽이 들썩들썩 거리는 거예요. 쟤 뭐하지? 뭐야? 뭐 먹이 찼나? 아니에요. 바람을 일으켜요. 계속이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날개를 쫙 펴니다. 이 장관이에요. 여러분 그 큰 독수리가요. 배가 땅에 닿은 채로 계속 땅에서 돕니다. 그래서 끝에 날개를 좀 더 해요. 좀 더.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더 일어요. 낙엽이 더 일어. 더.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한번 독수리 날개를 팍 칩니다. 그럼 100m 상공을요. 한 번에 쫙 올라가요. 그게 독수리 날개 치는 힘이에요. 한번 빡! 참새 막 30번 해야지 뭐 진짜 그게 아니라 빡! 그걸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걸 독수리 날개 치는 힘. 잘 보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길 원하시는 거 자 누구에게요? 여호와를요 악마하는 사람이에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이 힘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도 요한아 교회야 이리 와봐라. 내가 반드시 일어날 건 너한테 보여주마.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이제 저희가 읽을 이 말씀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헌신하든지 헌신하지 않든지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향해서 조롱거리든 비아냥거리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일 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 환상이 교회에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졌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부흥되고 있을 때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핍박당할 때입니다. 부흥은커녕 줄어들 때입니다. 사라질 때입니다. 도미티안이 이 땅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선언해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세요. 부흥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환상을 받았을 때 반응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 미쳤습니까? 우리 다 끝났어 하나님. 무슨 강나라 족속 난리치고 난리야. 우리나 좀 살려줘. 우리나 하나님. 우리 다 죽었어 지금 다. 라고 반응하든지요. 아니면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 교회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라고 반응하든지 여러분 둘 중 하나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온 세계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아니 잠깐만 이거 먼저 해결되고 이거 먼저 해결되고 하나님 그 다음에 각 나라 족속 그러셔도 돼요.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요 아멘.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한국에 오랜만에 왔거든요. 교회 갈 때마다 항상 이제 한국 교회는 끝났습니다. 줄어듭니다. 주일 학생들 더 이상 모이지 않습니다. 그게 객관적 사실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가 지금 여기에 내 삶을 드리시겠습니까? 이건 내가 믿든 안 믿든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헌신하든 헌신하지 않든 각 나라요. 북한에서, 이란에서,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케냐에서, 미얀마에서, 탄자니아에서, 나이지리아, 모로코, 여러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반드시 나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때 구경하지 마세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삶을, 내 재정을 여기에 쓰세요. 죄된 곳에 조금 더 쓰지 마세요. 이게 다 선교사대란 뜻이죠? 목사대란 뜻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부르신 그 장소에서 이 비전이 성취되도록 하세요. 이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세요. 1907년 대부흥이요. 평양부흥 기억나세요? 2007년도에 우리가 얼마나 외쳤습니까? 평양대부흥.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진짜 부흥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평양대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평양에 있었던 1907년에 있었던 그 부흥이 잊혀질 만한 더 큰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그 부흥이 올 겁니다. 하나님,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거룩함과 성령으로 새날이 되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흰옷을 입고 그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부흥이에요. 1907년도 그 평양 대부흥이 맞아요. 놀랍지요. 그게 잊혀질 만한 비교도 안 될 만한 하나님 그 더 큰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하고 마칠까요? 제가 지금 마쳐야 돼서요. 19장 보세요. 우리 한 구절만 보고 마치죠. 하나님께서 19장 5절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 명령이 한번 뭔지 보세요. 19장 5절입니다. 다시요.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박해 가운데 있어요. 어디에 있나요? 감옥에, 들판에, 쇠창살 앞에, 사자 앞에 벌거벗긴 채로 그런 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향한 명령이 뭔지 보세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미쳤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다 죽는데 이 뻥따면 다 죽어. 지금 로마군이 우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얼마나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데 우리 이 뻥따면 안 돼. 하나님 미쳤어? 우리 안 보여요?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셔도 돼요. 그렇게 반응하시든지요. 아니면요, 아멘.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반응하든지 여러분 둘 중 하나예요. 그러면 자, 지금 하나님이 온세계교회 이 명령 하신다면요, 내 사랑하는 온세계교회 성도들아, 큰 자야 작은 자야 모든 사람들아 다 나를 예배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진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잠깐 이거 해결되고 이게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예배드려? 그렇게 쳐도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6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큰 소리죠. 큰 소리로 뭐라고 예배했는지 보세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글씨를 적어 놓으셔도 되는 분이 계세요? 그럼 한번 적어 놓으시겠어요? 할렐루야 바로 다음 단어가 뭔가요? 여러분 성경에 주요? 할렐루야랑 주 사이에 한 단어를 넣으세요. 그게 더 정확합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는 예배는 지금 어느 상황에서 지금 초대교회가 드린 거냐면요, 그 밖의 상황 가운데 드린 거예요. 그럼 질문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많지 않습니까? 어린 양, 창조자, 구원자, 선한 목자, 아버지, 만군의 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칭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할렐루야 다음에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표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호칭 가운데 초대교회가 선택한 하나님의 호칭은, 예배하기로 부르기로 선택한 호칭은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은
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했던 칭호인지 기억나세요? 도미티안이 요구했던 칭호입니다. 도미누스 et 데우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전 이거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도미티안이 우리 보고 자기를 향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랍니다. 하나님 기억하세요. 도미티안이 제 목을 꺾으면 꺾었지, 내 무릎을 꺾으면 꺾었지, 절대 죽었다 깨라도 내 입에서는 이 말 못 듣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세요. 내 입에서, 내 삶에서 이 칭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걸리면 죽어요. 이게 예배예요.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은 정말 어떤 상황에도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내 믿음이 되십니다. 내 소망이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십니다. 그게 예배인 것이에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누가 좀 오늘 이런 예배 드리시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썼네요. 여러분 우리 찬양 안 하고 마칠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만든 찬양 우리가 다 아시죠? 우리 이 찬양을 좀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이 찬양으로 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시작하십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늘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그의 피 우리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선포하십시오.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멘.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그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근본이시고 모든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들과 모든 왕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며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좀 선포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 시작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